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네,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1, 2, 3 바이블 묵상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전하기 위해 애쓴 하루하루였습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시편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어쩌면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시이며 어른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시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몇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또 시편 78편 52절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이 말씀이 네,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양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양의 특성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혹 양들 중에 보면 뿔 달린 양도 있는데요. 이 뿔을 가진 양조차도 그 뿔을 자신을 공격하는 적을 향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도 나쁘고 특히 근시안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걷다가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 길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편 5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인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자였던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 염소들은 밉살스럽기는 해도 꽤 영리한 편이어서 기를만 했고 양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도 없는 한심한 존재였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었고 다치고 뱀에게 물리기 일쑤였고 비를 피할 줄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목자 시설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양의 특성들이 우리에게도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속에도 많은 부분이 양들과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양들과 같아서 우리에게는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중동 지방의 어느 목자와는 다르게 어리석고 고집 센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쉴만한 물가가 꼭 필요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힘든 여행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는 마지막 여정에 있는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 매 순간의 삶에서 이 승리를 위해서는 기운을 충전하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목장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하다의 슈브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으로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이는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그는 나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시고 라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을 찾고 찾으신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금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 제자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나와 동행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가 많은 곳에서 목자 없는 양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여러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어리석고 겁 많은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상을 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목자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자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손들을 위하여 자신의 식탁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내는 왕과 같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살고 있지만 솔직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징조임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미국 서부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두렵고 답답한 시간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고 텔레비전 뉴스로 보지만 너무도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과 능력을 받는 쉼이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은 큰 위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연회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의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지만 중동 지방은 다르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할 정도면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증상은 있지만 원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치의가 별로 방법이 없음을 회장님께 알렸고 회장님은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자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장님이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후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꼭 시간을 지켜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일주일 동안 드셔야 하는데 절대로 빼먹어서도 안 되고 또 한꺼번에 먹어서도 안 됩니다. 꼭 시간에 맞추어서 빼놓지 말고 반복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고는 봉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봉지를 주셨나 궁금했던 회장님은 집에 와서 봉지를 열었는데 봉지 안에는 시편 23편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는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던 회장님은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처방전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암송되어졌고 이 말씀이 자신의 고백으로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얼마 후 자신이 앓고 있던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미국 휴스턴 제1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